사실 9장 전체를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상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기록된 대로 선택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기 환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꼬맹이들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콜록해서 자꾸. 저는 감기도 코로나도 올라다 말라다 하고 맨날 끝나고 그래서 아직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만 지금도 코로나가 또 돌아다니고 독감도 또 유행하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주권,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선택하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원어로 하면은 택하다 이 말하고 원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하다든지 아니면 택하다든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 부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음의 원대로. 그러니까 선택하고 택한데 이 마음의 원대로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따왔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골라서 뽑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중에 고르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여러 중에 고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러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불러내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정하다, 선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정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취하다, 고르다 또는 이제 뭐 취하다, 아까 선정하다 말처럼 이제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택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 속에 갖고 있는 의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에 짐승이나 뭐 벌레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택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모든 만물을 다 마찬가지예요. 고래도 쓰시고 벌레도 쓰시고 나귀도 쓰시고 막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쓰시기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요. 그건 누구한테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시니까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예정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이제 골라서 뽑아내고 여럿 중에서 골라내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럿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불러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취해서 그리고 소유해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예. 자, 그러니까 것으로가 뭐예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리 와, 너 내 것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셔요. 그게 선택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극히 일방적이십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거예요. 그가 안 원해도. 그럼 자유의 권한은 뭐냐? 자유의 권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그 의지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사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봐봐. 근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조차도 우리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서 불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 말씀도 사실이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또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의지까지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찾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돼,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불러놓고 너 괜히 불렀네. 너 말고 딴 사람 부를 건데 이렇게 안 하셔.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사울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요. 우리가 뭘 어쩔 거예요. 그거를 멸망시킨다 그래놓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너 이제 죽인다 그래놓고 또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맞춰가지고 퍼즐 게임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딱 공과를 어떤 이 공정한 어떤 것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자꾸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굉장히 포기했어요. 포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막 맞춰보려고. 근데 안 해요. 그분의 선택의 주권, 그 온전한 절대적인 주권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지만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묵살하시지는 않는다. 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능자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 주님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가 이기는 거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말씀하시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뭐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가 막 수백 가지 이 종류로 쪼개지고 나눠져 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교단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그 딱 한 분 안에는 어떤 것도 나누실 수가 없죠.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빈부 귀천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인.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사람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인 것은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몸의 지체 안에도 그래요. 여기 잡으시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죠. 근데 이렇게 온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눈의 역할도 있고 귀의 역할도 있고 뭐 손의 역할도 있잖아요. 근데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노? 이제 지체가 많아 몸은 하나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다 지체를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봉사자 인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봉사자 모임.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에 맞도록 각각 이렇게 맡겨주셨으면 거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하나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 그냥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몇을 세우시다.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뭐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다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냐? 4절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나와 9가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나 역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아까 18절에는 뭐예요? 그 원하시는 대로 그랬죠. 여기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럼 나는 이 특별해서 내가 뭔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그 안에 부속품 전체가 다 이렇게 연관돼서 함께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지 뭐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 없어도 서울교회 잘 돌아가고 여러분 중에 누가 없어도 서울교회 잘 돌아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 모두를 지체로 불러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예요. 자동차 부품 중에 뭐 조그만 거 하나 고장 나버린다 그러면 아침에 배터리 하나만 안 걸려버리면 그날 자동차 못 움직여요. 어떤 것이라도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뭐 손님은 너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9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 한 성령으로 전도의 은사를 이런 거 있어요? 9가지 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전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도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거기 전도의 은사가 있던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그 전도 있어요? 왜 여기도 전도가 빠졌고 성령의 열매 중에 전도가 빠졌을까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성령으로 뭔 은사를 전도해 그럼 그 사람만 전도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도는 모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여기 9가지 은사 중에도 전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죠. 불러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아까 부르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덕은 내가 받아봤으면 초대교회처럼 내가 만나봤으면 와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면 너도 만나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진 한 분을 만났는데 너도 한번 만나봐라 와봐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 모두의 책무고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 4장 1절에 말 부름에 합당 불러주셨으면 왜 불렀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생명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룩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만 사실 거룩하죠. 그분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 안에 찾으시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실격자다. 찾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 곤란해서 뽑다, 뭐 여러 중에 고르다, 극히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시는 순간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24살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대언하면서 내가 뭐 목회자로 산다는 거, 그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극히 일방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신.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사무엘아, 요나야, 다윗을 부르고 다윗도 만약에 엘리야, 아니야, 막내 찾아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양치는 그 천한 그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다윗이 뭐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런 그 정말 만고풍상을 겪는 인생을 살아갈 줄을 다윗이 알았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왕 삼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셔. 그리스도의 길을 표상으로. 그것뿐이에요. 전 이걸 볼 때 요한복음 5장 항상 보이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는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퀘션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요. 뭐 천사가 뭐 한 달에 한 번 내려온지 1년에 몇 번 내려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희한한 물이지요. 가끔 물이 움직여. 그러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땡 잡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람 요즘 말하면. 저는 그거 생각할 때 여기 그 둘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화장실 갈 때 움직여 부르면 어째? 만약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움직여 부르면 어째? 막 그것도 그 행각을 지어줬던 것 같아. 병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장 가까운 데 가려고 했었겠죠. 그죠? 뭐 절뚝발이 뭐 문둥병자 다 있으니까 그래 가까운 데 있어야 움직이면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면 그냥 내 몫이니까 치료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왔어요? 왜? 다른 사람 뭐야 그러면? 예?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38년이나 됐으니까 40년 된 병자가 니 누가 알아? 5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알아? 그게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 그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가지고 그 사람도 뭐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그래요.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좀 내려가고 싶은데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움직여졌겠어요?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가버립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너 낫고자 하냐? 왜 딴 사람한테는 왜 안 물어보냐고. 예? 왜 딴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냐고. 저는 그게 처음에 불만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귀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귀하잖아요. 다른 영혼 안 귀해요? 그래서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그걸 제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받고 살았지만 그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져. 왜 다른 영혼 안 귀한가? 많은 병자가 있는데 40년, 50년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에게만 묻냐고.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놔놓냐고. 고쳐주는 방법도 희한해. 예를 들면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한 여자는 자기가 와가지고 옷자락 만지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은 뭐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게 그것밖에 궁금한 게 없어. 저게 소경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거 고쳐달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침 딱 해갖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발라주고 그리고는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실로암 못에 가서.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눈이 딱 떠져 버렸어.
또 그렇게도 고쳐주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그 소경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고침 받고 싶어도 못 가, 어디가 있는지. 근데 떠들썩에 뭔 일 났냐? 야, 예수님이 지나간단다. 뭐라고? 예수님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나사렛이 소리를 부른 거예요. 옆에서 막 기차 화통살만 먹었냐, 자식아. 조용해라. 하면서 동네 너 혼자 사냐? 소리 더 질러 불어. 나사렛이 체면이 자존심 어디 갔어? 막 눈만 뜨면 되는데. 가다 멈췄어. 뭘 원하냐? 뭐 몰라서 물어? 주여 보기를 원하. 봐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가서 손을 얹어서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니까 가서 그냥 또 그 시간에 나사 불고. 그럼 뭐요? 하나는 원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공식을 짜놓고 그 공식 안에 퍼즐처럼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막 이걸 조화를 시켜서 맞춰내려니까 막 성경이 안 봐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3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이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당시에 과부가 한 사람만 있어? 많았단 말이지. 문둥병자 한 사람만 있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거기 가거라 그랬어 하나님. 그 여자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하여간 모르겠어. 하여간 그 사람에게만 갔어. 문둥병자도 잡혀온 사람 중에 그 여자아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또 가갖고 그렇게 체면 차리다가 어쨌거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또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밖에 없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밖에 없었어. 그거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찾고 찾으면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온다고 했지만 그것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와. 내가 오고 싶다고가 아니고 오게 해줘야 와. 그 옆에 6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도다 하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주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왔어요. 시편 64편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4편. 64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65편이었네요. 65편.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65편 4절이잖아요. 아, 진짜 어째 조용한가 했다. 죄송합니다. 65편
65편 4절. 예, 같이 한번 65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그 성전 왔다는 주님께로 가는 건데 가장 먼저 몇 자가 들어있어요? 이 자가 들어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예, 요게 먼저 있고, 이게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뭐예요?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뜰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이 거하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 같아요? 우린 그럴 존재들이 못 된다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인생들이요. 노아 때처럼 사실은 안 찾아. 노아도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있었지. 하나님 은혜 안 입었으면 그거 뭔데? 그 선택의 주권.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도 예정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어요? 예, 택정함을 입었어.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똑같아요.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우리를 부르긴 불렀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로 너와 나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뭐 잘해가지고 뭐 예정함을 입고 불렀는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야. 은혜로 불렀어. 은혜로. 사랑으로 불렀어. 그거 알아?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슨 선행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나는 그 말씀이 처음에 굉장히 삭막하게 들렸어요. 왜 차별하지? 왜 차별하지? 왜 누구는 미워하지? 왜 누구는 사랑하지? 왜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왜 미워해? 미워하기를. 너는 미워? 뭘 잘해서 그럼 야곱은 사랑해? 그런 것들이 안 맞다니까. 안 맞아. 내 어떤 상식이나 이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 힘들 때가 있고 들을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그들의 환난 중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막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그럼 또 한편에 뭐라고 그랬어? 109편에. 그들의 처는 과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막.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막 퍼즐이 안 맞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안 맞을 때가. 이쪽 말씀을 가지고 그 반대도 있잖아. 그 이른다 보면 다윗이 말해요. 게다가 시므이가 돌을 저 자식 너 피 흘린 자 가거라 뒤져라 저주하잖아. 가서 제가 놔둬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지어줘라고 하시면 어찌하냐.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다윗을 보고 야 옷자락 빈 것만 갖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얼마나 그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한테는 자기 아들 오라 그래. 게라를 시므이 기억해라. 그 자식 내가 도망갈 때
그 나한테 저주한 거 잊지 말고 너는 지혜로우니까 백발로 땅에 내려가게 하지 마. 오래 살게 하지 마. 그럼 뒤지게 만들어 이 말이요. 아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봐야 그 사람의 존재 다 알지. 한 면만 가지고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이렇게 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까? 아닌 모습도 있어요. 간증을 할 때 왜 자꾸 발을 내놓으라고 그래? 발 씻으라 그래. 내 지난번에 성경 얼마 읽었고 뭐 그것만 내놔요? 그게 여러분의 전체 모습이 하루 사는 거? 아닐 때도 있잖아. 나 어제 기도했고 막 성경 아닐 때도 있잖아. 우리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인생밖에 못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내 행위로 나온 거 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나 긍휼은 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수 많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이 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내 어떤 각본에 안 맞아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은 인생인 거예요. 그 차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요.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여. 주여 이 멍청한 인생이 하나님을 감히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불렀는데 그냥 은혜로 불렀어. 은혜로 불렀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졌다면 형제 자매를 부를 때 그냥 은혜로 불러요. 은혜로. 행위를 갖고 부르지 말고 은혜로 불러요. 은혜로. 자매님 그게 은혜가 배어들고 형제님 그럼 그게 은혜가 배어들고 은혜로 부르시면 돼요. 그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거슴도치 등 대지 말고 찔르면 아프니까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가슴으로. 그래서 그 시간상 안타고 제가 잘 아시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실 때 어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영서가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드리죠. 예? 일어나 걸으라 찬양할 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설교할 때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고? 준수가 있긴 있구나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준수야, 영진아. 제가 여기서 영진아 할 때마다 죄송해요. 여기 영진이가 두 분이거든요. 그것도 딱 이 시대의 영진이가 신영진이가 계시고 구시대에 또 구영진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진아 할 때마다 좀 죄송한데 영진아하고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 지명하여 불렀다면 다른 말로는요. 선택해서 불렀다 그 말이야. 가려서 불렀다 그 말이야. 아까 이게 뭐예요? 아까 이게 골라서 뽑다 그랬죠? 여러 중에서 골라내다 그 말이죠? 골라서 부른 거. 이거 쳐다보고 명환이 너 내 것이야. 딱 부른 거예요. 너 명덕이 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딱. 와. 제가 우리 큰 놈이 오늘 여기 왔는데요. 소방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 소방서장은 뭐 가끔 뭐 너희들하고 뭐 차라도 한잔 하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 밑에 급도 우리들 뵙기 힘들어요. 소방서장은 우리하고 만날 일이 없죠. 급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러냐? 근데 어느 날 위에 있는 분이 한 번 오더니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내 이름을 보더니요. 구영진, 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너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소방서장이 와갖고, 너 구영진? 나 기억하겠어? 그러면 기분이 어쩌겠어요? 근데 만약에 소방청장이 와가지고, 양천 소방서 구영진이야? 그러고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강규 전사 옛날에 대통령 초청받아 불러갔다 왔잖아요. 대통령이 초청했어. 구영진, 너 양천 소방서 청와대로 한번 와. 그러면 이제 어쩌겠어요? 양천 소방서 빛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가 잠깐 생각이 나서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잖아요.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이 생각할 때마다 말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하나님 데리고 와봐! 자식아! 그랬던 시절.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저 그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이 옵니다. 지극한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날 불러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나 같은 것 같아. 우리가 아까 410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것을 불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것을 불렀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불렀습니다. 은혜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의미 없이 끝날 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 인생사, 생사화복,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그냥 점 하나 딱 찍고 끝날 뻔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우상 중심지 거기에서 우상이나 섬기다가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갈 뻔했잖아요.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별것도 아니고 비겁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은혜를 입을 때부터 행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잡혀서 다로 가심을 입고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길러오셨다라고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생스러운 인생길이었지만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시 시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일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네,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주고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도 양치기 목동으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마길의 집에서 그저 머슴살이 하면서 비천한 몰골로 2달 다 절었으니까 그저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불러와서 모든 것 다 돌려주고 신하까지 돌려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은 종도로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는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먹는 그것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거름떠면서 드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있어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 부르심을 봐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아이고, 가난하고 미천하고 그런 인생들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봐. 우리 중에 누가 이 나라 장관 지낸 사람 있냐? 국회의원 지낸 사람 있냐? 아이고 보아하니까 거기 별 볼 일 없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왜? 그런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려고.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그리고 나는 연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주께서 요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가기 싫은 길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했어요. 불러서 상상도 못하는데 가기도 싫은데 근데 불러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외 모든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기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불러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 죄인입니다. 떠나서서 따라와. 따라와. 세금 거두고 있는데 마태한테 너 나 따라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뽑아서 골라내고 여러 중에 골라내서 너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평생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든지 그렇게 늙어가겠죠. 그리고 세금이나 거두고 쉘이라는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살다가 갔겠죠. 삭개오도 쉘이장이었잖아요. 쉘이. 그가 주님이 자기를 부를 줄 꿈이나 꿨겠어요? 그냥 소문 듣고 한번 보고 싶은 왜 자기도 주인이니까. 저같이 키가 땅딸막 했든지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 저분이구나.
주님이 불러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누구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원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엉뚱한 죄 많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 향유 쏟아가지고 은혜 받아 볼잖아요.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은혜 못 받고. 초청한 거하고 상관없어. 초청한 사람한테 좀 그 사람 택하지. 그 성경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에 청해놓고도 은혜 못 받아.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청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삭개오야 너 좀 내려와. 나 너희 집에 갈게. 그래. 네. 은혜 받아보라. 누구 마음대로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선택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이 주님의 사람으로 이거는요.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가장 성결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상상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그냥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하면서 으르렁거리고 다녔잖아요. 지 권세를 가지고. 근데 뭐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확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 뜻대로나고 누구 뜻대로. 사울이 원한 적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신구약 통틀어서 사울까지 자기 스펙 가지고 이력서 갖고 가서 하나님께 그거 이력서 내밀고 쓰임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번 뽑아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순전히 그분이 마음의 원대로 그 뜻대로 뽑아내고 골라내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리고 쓰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뿐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텐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및 소스데니는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누가 나를 가르쳤어? 누가 나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거 통달해 주시고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진짜라 하셔요. 그것만.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한다. 그것뿐이다. 난 늘 두렵고 떨린다. 왜? 나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역사한 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 된 사람이 신학 안 나온 사람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자기 위로 존경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로 절대로 리턴 못 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것 같습니까? 거기 마스터하고 패스한 사람이 곧 패스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길까요? 그런 마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 뭔 말이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 한마디만 말해도 그게요 영안에 통하고 교제되고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진짜를 보게 된 사람들은 가짜의 미혹이 안 돼. 알아요? 그게 뭔지 분별이 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것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택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곤란했어. 내가. 마가복음 3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또 산에 오르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제자로 12사람을 세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 누구를 부를지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리고 너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뭐 갈릴리 바닷가에 뭐 한두 사람만 있었겠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겠잖아.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너 베드로, 너 요한, 너 누구 12사람 누구 와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오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왔겠어요? 그럼 오게 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12사람이. 오니까 어째요? 누구 12사람 누구? 내 제자로 해? 알았어? 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복음 전하는 시초가 뭐예요? 위로부터 온 거 기다려. 너가 가면 안 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시작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가고 그분이 끝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주권을 온전히 내가 이 10년 안에 믿음으로 확정이 안 되면 인간이 먼저 갑니다. 인간이 먼저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그리고 쓸데없는 자를 불러.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 같은 에렉이 쓸데도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그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어떤 인생들인지. 그 말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말하라면 딱 하나 있어요. 요거. 사랑한다. 그 말이야. 일방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도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낸 게 뭐 창세 전부터 죄질 줄 몰랐을까? 따먹을 줄 알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올 줄 알아. 그러니까 또 한 사람으로 끝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7장에 뭐랬죠? 그게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이제 야곱을 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어요?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째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참,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도요. 그 많고 많은 나라, 그 많고 많은 땅덩어리, 하필이면 사막 같은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사막이라. 아이고, 쓸데없는 땅이 뭐 기부치나 그런 농촌 만들어가지고 좀 개발시켜놔서 그렇지. 아이고, 처음에 이들이 갈 때 말이에요. 적과꾸는 무슨, 그런 황량한 땅덩어리, 그것도 강원도만밖에 안 하는, 그것도 왕이 31명이나 되는, 아이고. 그런 땅덩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거기로 가래. 하필이면 네덜란드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어디, 스위스나 어디 풍경 좋은 그런 나라를 택하면 안 좋아?
막 거기를 택해놓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 민족도 또 그리 민족도 그 민족이 뭘 잘했다고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그 민족 해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아냐? 나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냥 사랑해요. 언제부터? 나기도 전부터. 악이 나서는 행하기도 전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것뿐이야. 내가 널 사랑해서 불렀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그 약삭빠른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그걸 골라내고 빼어내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일방적인 겁니다. 하필이면 그 민족, 그 몇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하자.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이제 간다.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그 선택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먼 사랑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창세 전부터 사랑했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게 누구 때문에?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가 쩔뚝이건 두 발이 못났건 잘났건 뭐 괜찮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 죄가 많거나 적거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가 뭐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그것도 상관없어요. 딱 누구만 봐요? 너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주는 거야. 그거 알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민낯 내밀면 끝나요. 그래서 높아질 것도 없고 자긍하지 마라 그랬죠. 자긍할지라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어. 지탱시키고 있어. 높아지지 마라. 우리 별거 아니야. 자긍하지 마라. 다 은혜야. 은혜로 불렀어. 그리고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또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 그냥 아비 요나단을 인하기 때문에 은총과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라고 말씀하시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로마서 9장. 참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참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갖다가 붙여서 맞추려고 해도 그건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그러니까 그 에서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양새, 어떤 모습, 야곱이 어떤 그 마음가짐과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딱 붙여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게 그뿐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똥이라 그랬죠. 아이고 야야,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다 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떤 행위도 이 사랑과 미움과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사람의 됨됨이로 한다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 두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요. 에서는 날 때부터 털 사람이고 장부의 기질을 가진 멋진 사나이였어요. 적어도.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를 일컬어서 혹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거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니까 책망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는 적어도 사냥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다 잡아다가 뭐 잡수고 싶어요? 노루 잡수고 싶어요? 오늘 노루 잡아올까요? 오늘 멧돼지 잡아올까요? 막 원하는 대로 잡아다가 막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하자면 아버지께 큰 효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사냥해가지고 무조건. 근데 야곱 이놈 자식은 뭐 사냥 한 마리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요즘 말하면 마마보이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부엌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놀고 집안이 밖에 안 거해. 남자다운 기다운 하나도 없어. 야가 빠졌어. 그래서 사국꾼. 그래서 그 형님이 뭐라 그래요? 축복 다 뺏어간 뒤에. 그 이름이 야곱이다 아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자식 사기꾼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막 그렇게 울었죠. 에서가. 참 깝깝해 진짜. 근데 그날도 사냥하여 돌아왔어. 배가 고파.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네. 야, 형 배고파 죽겠다. 사냥을 뛰어다녔더니 그 우선 요리하기 전에 팥죽 한 그릇 줄래? 만약에 진짜 형제가 아니라면 이 야곱이 어째야 돼? 형 고생했어. 팥죽? 얼른. 너는 이따가 저기 하고 요리하고 팥죽 한 그릇. 자, 얼른. 아이고 고생했어. 얼른 한 그릇 먹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약삭빠른 계산이 안에 깔려 있어. 기회가 됐다. 지가 장남이라고 아버지 축복 다 뺏어가려고. 이번 기회다 딱 뺏어가야지. 얼마나 계산적이고 약삭빠르고. 아이고. 배고프지? 배고파 빨리. 배고프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겨줄래? 어떻게 보면 쿨한 사나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별 생각 없었겠죠. 배고픈데. 그래? 알았어. 장님, 오늘부터 너 입으라. 너 입으라. 가볍게 얘기는 그건 죄지만 어쨌거나 쿨한 사나이예요. 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나아. 너 입으라. 됐어. 오늘부터 네가 해. 팥죽 어떻게 끓였냐고 말 기가 막히다. 야, 팥죽 맛이 진짜 시장의 반찬이죠. 그죠? 고맙다. 그리고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에서는. 그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또 살아 열심히. 야곱은 어쨌어요? 마음에 다 갖고 있는 거죠. 인자부터는 내 거다. 간교하고 욕심쟁이였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하란을 떠났잖아요. 베델에서 만나 주신 것도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녀석한테 아이고 참말로 나 같으면 막 뒤지게 꿀밤이나 줘버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눈 좀 어두웠다고 그 염소털 갖다 뒤집어 씌우고 물론 그 글씨로 옷 입은 것을 표상하고 하려고 하나님 보여준 사건이지만
그거 뒤집어 쓰고 가갖고 네가 누구냐? 아버지 장자 에서로소이다. 거짓말 뻔뻔스럽게. 너 염소털 내면서 만져볼란 만져봤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요. 그가 민낯으로 나갔다면 저주받지. 그 거짓말하고 형도 속이고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잖아. 근데 그런 인생을 내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베드에 딱 누가 자잖아요. 그러면 너 자식 일어나 봐. 너 자식. 너 진짜 강교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냐, 눈좀 어둡다가. 어? 어떻게 너 형 그렇게 속여먹고 축복 뺏었냐. 요놈의 자식이 요거 막, 그럴 것 같은데,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 왜? 마음의 원대로 곤란했거든, 야곱을. 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거든. 나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허락하는 것을 다 이끌어. 다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거야. 야곱아, 네 인생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에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같으면 꿈밤에나 막 죽을. 참.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20년간 뭐 이상 이제 무슨 살고 이제 배를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소식을 전해주잖아. 그 형 예서가 400인을 건드리고 쫓아온다고. 야곱은 또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발발 떨어. 그래서 야복강가에 그냥 막 환도변 끊어지기까지 씨름하고 그래도 못하니까 어찌 막 차례대로 귀한 거 뒤에다 세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줄 다 서놓고 그놓고 어찌 이제 막 앞서 보내면서 막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내가 막 계산하죠. 근데 예수는 어째요? 쿨한 사나이라니까?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옛날에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거 보낸 거 다 뭐냐? 아첨하죠. 내가 막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아이고 자식. 아이고 너 건강했구나. 그냥 건강했니? 아이고 저 자식도 하나님 은혜다야. 아이고 고맙다야. 쿨한 사나이요. 예수는. 예? 왜 미워하시냐고! 왜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서는 미워하셨냐고! 뭘 잘못해서? 축복 빼앗고 도망간 그 동생도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데 왜 그 쿨한 사나이를 미워해?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것도 없어. 미워했던 감정도 다 털어버리고 거짓말장인 사기꾼 지렁이 같은 야곱을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인간 됨됨이로 한다면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사랑을 받기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퍼즐 게임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인간적으로 한다면 저는 에서가 좋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100번 에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간교하고 간사하고 남자답지 못한 야곱은 나는 친구 안 하겠어요. 비겁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노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입니다. 희벽닭 소리에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에서 같은 사람을 친구 삼고 싶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옆에 로마서 9장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